감사합니다. 비가 평일날 오다가도 주일날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슨 때가 되면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함께 모이는데 참 염려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예배 시간만큼은, 오후 가는 시간만큼은 비가 오지 않길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나 혼자만의 욕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은 괜찮은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예, 자신있게. 역시. 예,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아마 나쁜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러나 좋은 사람인가를 묻는다면 그렇게 우리는 가히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오늘 장로님 혼자만 대답하잖아요. 그죠? 또 좋다는 게 우리가 사실 뭔지에 대해서도 정의된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 대답 없는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대답 아무도 없어요.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답하기가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성도가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미뤄두고 그냥 우리는 정말 성도다운 게 뭔지조차 솔직히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성도라라고 할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좋은 성도일까?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정말 부담스럽다면 조금 낮춰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괜찮은 성도일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성도다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바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라는 그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의 내의도망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으려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곧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정한 손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여행 중이어서 아마 손을 제대로 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곤해서 또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에 손을 씻지 않았는지 눈여겨보니도 없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날카롭게 이렇게 감시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제대로 음식을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위생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은 바로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위생이 걱정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한 음식이 되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정결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모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손을 씻는 그런 문제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또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게 지적질을 해댔습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런 자를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 제자들이 또한 그런 일이 있었죠.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다가 배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보고서, 아니 안식일에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 세리 및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이 그냥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내이더멍을 쫙 가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짐, 이 죄의 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그 당시에 염두에 두신 것은 뭐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그 율법의 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는 된다, 뭐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구분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몇 가지가 됩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얘기했을 텐데, 율법은
615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모두 몇 가지예요? 365가지. 1년에 365일이잖아. 하루에 한 번씩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라는 의미로 365가지. 하라는 그러한 조항이 뭐예요? 몇 가지예요? 248가지. 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조건들이 많이 담겨있는 이 율법의 조항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지적하였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만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들은 전통들을 하나씩 늘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정말로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의도는 적어도 정말 신앙적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못하면서 그러한 문제들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적한 것에 앞서서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지적으로 왜 변화된 사람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내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의미 있게 한번 접근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저럴까라고 인상을 찡그리기도 하죠. 여러분,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신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름대로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말로 성도다우려면, 정말로 거룩하려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잣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로 나타냈던 그런 지적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면 우리 역시 바로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모습은 뭐냐? 지적이 아니라 감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였다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키워드도 이 감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을 잘 했는지 혹은 무엇을 잘 못했는지 지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기 위하여 그 간음 현장에서 잡아온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이야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그 대답은 바로 뭐였을까요?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율법에서 그렇게 하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율법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자,
예수 당신이 이야기하던 그 사랑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꼬투리를 잡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왜 율법을 무시하냐라고 나름대로 꼬투리를 또한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예수님은 그런데 이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둘 중에 어느 것을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둘 중 한쪽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디에다 땅에다가 뭐라고 한참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다고 자신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양심에 찔렸든지 둘러싸인 이들이 하나 둘 다 같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바로 이 여인이 다시금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몰라요.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건 이후에 아마도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즉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정죄하여 예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 여인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을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이게 죄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오히려 대신 치르시고 바로 감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이 나오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거 한마디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가 긴 그런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잘 믿었다는 이야기를 감히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도 바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처절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감동이 느꼈기에 바로 주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간증하는 사람들 쭉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울며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얘기할 때 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야기할 때도 역시 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엄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적하시고 야단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일만 과연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엄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일관되게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징벌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어지는 다음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용서와 사랑이 이어져 나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징벌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나타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에 그런 전제가 될 뿐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복받는 이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행동을 돌이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돌이키도록 포기하지 않냐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감동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뭐라고 해요? 일단 믿어봐 라고 말하지 않나요? 사실 일단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일단 믿어봐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믿어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믿어봐.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감동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바로 감동을 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는 방법 역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원이라여 물과 목젖을 찾아서 바로 아람 땅을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람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데 서로 해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잘 지내자 약속합니다. 사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람 땅이에요. 또한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려왔으면, 군대 장관 데려왔던 건 뭐예요?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군사적으로 위협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물과 관련된 일이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아람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판 우물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노력하여 판 우물이었지만 그것을 양보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이번에도 아람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그냥 물러납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랬을 때 싸우기 마련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냥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예, 한 번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자리에서 역시 어김없이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이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도 역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서로 함께 우리 상생하자는 그 약속을 지금 맺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비비가 아닙니다. 지적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낮은 자세로 정말 상대방을 감동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방법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따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것이 옳다 그렇다 해서 지적질하고 따지고 하면 그것으로 결코 감동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을 듣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감동을 줄 때에 바로 그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믿는 그 하나님도 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감동받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다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도 역시 정말 감동을 주는 그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고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감동함으로 내 배우자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 그런 믿음이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역시 그러한 감동이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괜찮은 성도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되시고 또한 성도가 되었다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동을 끼치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